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단편이 있죠. 그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죠.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그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그 힘들다고 말하는 고등법원의 판사까지 되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만심과 허영심이 주는 그런 헛된 기쁨 속에 자기도 모르게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죽을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본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품위가 있고 나이스해 보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늘 황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살아온 삶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중요해 보이고자 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인관계도 그렇게 맺었고 일도 그렇게 해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은 항상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 그 허전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실존에 직면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는 동시에 깨닫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동안 자기가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인상을 받기 위해서 애써왔던 그 대상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자신을 좋게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은 결국 나의 본질이 아니라 내 자신의 지위요, 힘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죽음 앞에서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은 이제는 누군가에게 진정어린 관심과 사랑과 뭔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 아무도 깊이 있게 자신을 채워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제 그는 판사도 부자도 아닌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하얀 턱수염이 가진 노인에 불과했죠. 여러분,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돌아서 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슬프겠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자화상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 만족하며 또 감사하며 그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항상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 허전함, 공허함 때문에 오늘도 끊임없이 쫓기는 삶에 그렇게 쫓겨가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시편은 성경의 19번째 책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아마 한 번쯤은 다 외우려고 도전해 보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친숙하게 또 누구나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 그의 고백을 통해서 마치 터진 항아리처럼 아무리 물을 부어도 또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 그 허전함,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그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두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포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에서 풍성함의 삶을 살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자신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실까요?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번에 한번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영국 국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러자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눈을 떠봤는데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눈을 감고 또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저 그 목사님이 조그만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네 곁에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하고는 놀라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답니다. 얼마나 우리가 포장을 하고 사는지 가장 믿음을 대표하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우스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포장해요. 자신의 치부를 감추죠. 자신의 약함을 포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화장을 하고 왜 우리가 외모에 신경을 쓸까요? 왜 많은 분들이 이력을 거짓으로 꾸미고 또 심지어 논문까지 표절을 할까요? 따지고 보면 다 포장 아니겠어요? 가면 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포장은요,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포장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결국은 그 포장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너 이런 죄 졌잖아.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어? 원수 마귀가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포장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을 읽고 묵상하면서 왜 감동을 받게 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왜 감동을 받을까? 그것은 자연스러움 아닌가요? 자연스러움. 포장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마치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오픈하고 있는 모습이 이 구절만 보아도 우리는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재미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3개월 정도 한국 교회를 탐방하면서 그 교회를 출석해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 교회 목사님은 여자분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여자가 목회하는 거 정말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특별히 시설도 별로 좋지 않은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갈 때마다 점점 몰려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그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아니면 좀 솔직하다 그럴까요? 이런 고백을 너무나 이 전체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문제아였습니다. 나는 정말 남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했습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정말 저는 놀랐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그 교회는요, 목욕탕이래요, 목욕탕. 여러분, 목욕탕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 더 이상합니까? 옷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이상합니까? 옷을 벗고 들어가는 사람이 이상합니까? 목욕탕 들어가면서 옷을 입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 교회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고백함으로 서로 치유함을 받고 그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줌으로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 교회의 특징이 되었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그 누구보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 아닌가요? 아마 이 다윗이 그런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가 만약에 고통을 당한다면 그는 수도 없이 우리가 인간이 가장 어려울 때 택할 수 있는 자살을 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 그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인생이었지요. 여러분, 그런 그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다윗의 그 고백 속에서 이상하지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보면서 천진난만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의 부족함이 더 이상 부족함으로 보여지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성경은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라고 말해요. 근데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추려면 뭐가 제일 거추장스럽겠어요? 왕의 옷이죠. 왕복을 입고 춤을 추면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왕복을 벗어 던지고 그는 베옷을 입고, 베옷은요, 속옷 개념이에요. 속이 훤히 비치는 어떤 자신의 치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그가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춤을 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인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목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가면서 제가 장로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자녀잖아요. 다 성도잖아요. 그 하나님 앞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앞에서 기쁨에 최선을 다해서 그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사라지면 예배는요, 은혜를 받는 것인데 예배당에 와서 상처를 받는 거. 왜요? 자꾸 옆을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돈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상처받아요. 내가 줄 능력도 안 되는데 누가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줬어요. 근데 그분이 못 갚아요. 근데 그분이 또 권사예요. 또 그분이 또 장로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거기에 상처받아보다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결국 교회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어린아이처럼 기뻐 춤추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분을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어떻게 상처가 있겠어요? 상처가 오려고도 하다가 바로 떠나가 버리죠. 그죠?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기쁠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슬플 때의 모습은 어떻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죠. 오늘 본문은 자신의 친아들 아닙니까? 압살롬. 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라고 묘사해요.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이 모략을 짭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그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달려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페르나를 보면서 다윗이 이 왕위를 버리고 지금 도망을 치고 있죠. 얼마나 급한 상황이었으면 성경을 보면 맨발로 도망을 쳤다라고 해요. 맨발로. 그럼 맨발로 도망을 가는 것도 얼마나 참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요, 어떤 사람이 또 이러는 거예요. 비난하며 욕하며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 꼴 좋다. 이 아들한테 비난까지 퍼붓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는 그를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속에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이켜보더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서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왕의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그를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리며 피신의 길을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슬플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한마디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민낯으로 비고비인 마음으로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말하니까, 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뭐 살인교사죄도 졌죠. 간음죄도 졌죠.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인물이 말도 못하는 죄를 졌는데,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언제든지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엎드리는 거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를 버리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 왕은 버림을 당했지만 다윗은 똑같이 범죄했음에도 버림을 받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슬픔과 고통, 기쁨과 즐거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다윗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언제나 내 모습 이대로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확실한 해답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확실한 해답을 붙잡아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분명히 부족한 상황인데 그의 고백은 내 잔이 넘쳐납니다. 풍성함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성경의 핵심 줄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의 약속, 언약, 핵심 줄기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나는 너의 여호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 말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성경에 흐르는 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풀어서 설명한 사람이 저는 다윗이 아닌가 싶어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아닌가요?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윗은 너무 쉽게 우리에게 그 당시의 문화를 반영해서 누구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했잖아요.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는 양이에요. 그것도 보통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애지중지하시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특별한 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거기서 양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과 친숙한 문화에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양에 대해서 우리는 딱 그렇게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가요, 중동 문화권에 한번 있어 보니까 그것이 몸에 저절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중동 문화권에 가보니까 양갈비 아시죠? 또 양고기, 심지어는요, 낙타고기까지도 너무 쉽게 먹을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길거리 나가면요, 소나 개나 말, 진짜 개가 안 보여요. 소나 개나 말보다 낙타, 그렇게 보기 힘든 낙타를 매일 볼 수 있어요. 낙타, 양, 염소, 그걸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문화권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중동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이해되지 않던 부분들이 참 몸으로 체득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양으로 설명하는구나.
그래서 염소로 설명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필립 켈러가 그 책에서 그는요, 아프리카 선견장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로 8년 동안 목자로서 생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양을 돌보면서 자신이 체험한 것을 가지고 이 시편 23편을 풀어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정말 리얼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은요, 절대 의존적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시야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그룹을 지어서 줄줄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방향 감각까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낭떠러지인 줄도 모르고 목자가 없으면 서로 밀고 밀치고 그러다가 그냥 낭떠러지에서 몰수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여러분, 겁도 많고 잘 속는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로 이렇게 다니다가 보이지 않으면 10중 8구는요, 다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져서 이 네 발을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다는 거예요. 운동신경이 없고 유연함이 없다 보니까 한번 뒤집어지면요, 자기 몸을 스스로 일으켜 세우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배에 가스가 차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게 죽거나, 그도 아니면 사나운 맹수들에게는 그야말로 너무 쉬운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게 특성이래요. 한마디로 절대 의존적 동물 아닌가요? 목자가 없으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 그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이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그잖아요. 목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알고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사실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없는 나의 삶은 정말 부족함 투성이 뿐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도 같습니다. 저는 언제 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헤매지만 내 힘으로는 방향 감각이 없어서 도저히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접니다. 라고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우리가 그런 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너무나 귀중한 고백을 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우리의 방식대로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서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어느 목사님의 예화가 너무 재미있어서 들려드립니다. 제목이 뭐냐면 TV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패러디했는데요. 저는 다른 말로 바꾸면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가 아닐까. 요즘은 그렇게 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는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음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밌거리를 안겨주시는도다. 세상의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예, 어쩌면 이렇게 현대인의 삶을 잘 표현해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부족함 자체의 삶을 반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 잔이 넘쳐납니다. 고백하는 반전의 삶을 고백하고 있죠.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붙잡고 있잖아요.
확실한 해답을 놓지 않고 있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를 절대로 놓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1절 말씀 고백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1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이상하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더니 이상하게 그 부족함이 해결되더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더니 그렇게 찾아 헤매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나타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이상 두렵지 않더라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내 잔이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대로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잊지 못할 말씀이에요. 당시에 선교지 힌두권에 있을 때 깔리꽃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선교 여정을 떠날 때는 목숨을 걸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그 지역이 아주 험악하고 힘든 산골짜기 깊은 곳이었는데 거기를 도착했는데 뭐 거기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면서 거기에 뭐 독수리 있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까마귀들이 와서 그 핏냄새를 맡고 와서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섬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곳에 경찰들이 한 13명 정도 있는 경찰 간서가 있었는데 게릴라들이 몇백 명이 거기를 둘러싸갖고 거기를 다 공격해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저도 모르게 저는 알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곳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순간 제가 온몸에 소름이 돋고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사람이 저기 앞에서 오는데 그들이 게릴라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똑같은 복장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런데 왼쪽에 쿠쿨이라고 하는 칼을 차거든요. 그것을 뭐 짐승을 돌보거나 그들이 일할 때 쓰니까. 근데 손이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걸어가는데 아이고 두려운 마음이 벌컥 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나 또 이 칼에 맞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들면서 가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시편 23편이었어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태한 환경과 상황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뭐 경찰들을 죽이고 저를 죽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이 얘는 내가 보호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장 보호할 게 여기는데 그런 여러분을 누가 감히 넘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키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그 해답을 너무 단순하게 찾았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보면 볼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들의 해결책은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인생의 가장 어쩌면 비탄과 절망과 좌절하니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생겼으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백이 터져 나왔잖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고백 못할 분이 있습니까? 뭐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문제를 닥칠 때 뭐 고백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해결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뭐 다른 거 핑계대고 못할 분이 계시나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하면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할까? 그것이 멀게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데 매 순간순간 상황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지켜주세요. 이거 고백하며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뛸 때 무엇을 가지고 뛰었을까요? 그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의지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는요 그
그가 붙잡고 있는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뛰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적진으로 달려들어갈 때 그가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며 달려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전쟁은요, 다윗이 하는 것 같았는데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하나님이 싸우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도저히 피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사실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고백하며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실존을 받아줘. 정말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50조에서 60조에 이르는 세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포들이 망가지고 재기능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때때로 병이 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병든 세포들, 활동을 못하는 세포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루트인이라고 말합니다. 시루트인. 그래서 장수 유전자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루트인이 활동을 어느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루트인은 공복 상태에서만 작용하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잘 먹고 사는 시대에는 어쩌면 그만큼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 결과로 많은 질병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시루트인의 글을 읽으면서 자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영적인 시루트인인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싶으셔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으셔도, 우리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고 싶으셔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감추고 있는 한, 포장하고 있는 한, 또 우리가 우리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있지 않는 한, 로마서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성령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억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부족함은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쳐나는 축복을 다 받으시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 싶었던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언제나 공허하고 또 허전하며 채워지지 않는 문제와 갈등 속에서 고민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결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온전히 하나님 인정하며 엎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를 고백하며 그렇게 일평생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부족하면서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